생각보다 많은 선택을 해야 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판단하기도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절대적인 것이 분명해서 그냥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거지, 이렇게 살면 옳은 거지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다면 좋겠는데 세상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선택에 후회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 성령이 계시오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온전한 바른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임재하여 주셔서 주께서 선택하라 하시는 분명한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로 시작해 봅니다. 감사로 마무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순절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이 되네요.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이 됩니다. (18장) 13절. 같이 천천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18장 13절이 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사순절 묵상 어떤 말씀인지 같이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들어봐 주세요. 세리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나서지도 못합니다. 누가 그에게 죄인이라고 명명했을까요? 망해버린 나라, 마음대로 수탈하는 제국에 짓밟힌 민족, 지켜줄 지도자도 없고 지지해줄 공동체도 없이 홀로 버티는 사람이 이 세리 하나뿐이었겠습니까? 자신의 무력함과 슬픔과 외로움을 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온 이 사람을 예수님은 주목합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허덕이며 사는 이들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어떤 이는 마치 자기는 아무 관련도 없다는 듯이 말쑥하게 성전에 나오지만 정작 주님은 거리에 계시고 사건과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아무데도 말할 것 없어 기도조차 소리 죽여 하는 사람과 그의 곁에 계시는 주님을 만난다는 것 분명 은총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답답함을 주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아무데도 할 얘기가 없네, 할 수가 없네 라고 여겨질 때 우리 주님의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과 8장이 되는데요. 8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는데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오늘은 7장과 8장을 함께 보는 날입니다. 8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니 또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하고요. 7장은 이렇게 적어 놓으실까요? 조금 제 개인적으로 오늘은 주관적으로 좀 찾았는데요. 그냥 보편적인 단어로 하면 명절을 지키시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명절을 지키시다. 초막절에 올라가시는 장면, 6월절, 초막절, 77절, 장막절 그렇게 해갖고 5가지의 유대인의 남자들이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얼굴을 보여야 될 때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법이었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초막절이 되면 예수님도 유대인의 남자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그 중에 초막절에 예수께서 올라가셔서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명절을 지키시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은데 저는 하나가 조금 더 재미나게 보였던 게 뭐냐면 니고데모의 재등장 이렇게 좀 해놨어요. 한번 적어놔보죠. 니고데모의 재등장. 니고데모 하면 사실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데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인물이고요. 그런데 유독 이 사람을 다시 한번 재등장시킨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50절에 보니 이런 말이 있어요. 7장 5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장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있죠. 거기다 동그라미를 하나 좀 해놔 주시죠. 왜 이때 다시 등장했을까? 그 질문을 가지고 사실은 저는 오늘 본문을 봤고요. 그래서 그 본문 속에서 찾은 답은 51절이었습니다. 51절 읽어볼까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거기에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니고데모는 근심하고 돌아간 사람이에요. 역시 그렇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뭐로 알았다? 가슴으로 안 사람이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알던 것과 좀 다르다. 분명 저 사람에게 뭔가 다른 게 있어. 하나님 나라가 저 사람 때문에 임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아.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게 3장 2절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얘기하시죠.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볼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이나 가능한 것이니 너는 하나님 나라를 봤구나 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얘기를 하시다가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이 학자인지라 이 머릿속에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목에 걸리듯이 딱 걸려버린 거죠. 이걸 삼키질 못한 거예요. 이제 생선 가시가 걸려서 다른 음식 더 이상 못 먹듯이 그 얘기를 듣고 왔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생선에 맛있는 집이 있어서 그 생선 맛있는 집을 쫙 찾아갔더니 정말 맛있어요. 근데 딱 먹다가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린 거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밥을 못 먹잖아요. 그것처럼 너무 맛있는 생선고기를 먹으러 온 것처럼 영생의 말씀을 알고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알고 왔지만 거듭남이라는 생선의 가시가 목에 걸리니까 이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 돌아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삶이 변하고 있음을 보이는 게 51절이 되는 거죠. 51절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계속 율법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 논쟁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니고데모가 보기에는 내가 이제는 생각해보니 머리로 자꾸 판단하지 마라. 뭐로 판단한 거예요? 가슴으로 판단하라는 거죠. 네 눈으로 지금 보이지 않냐? 네 눈으로 볼 때도 예수가 다른 말을 하고 있고 이해되진 않지만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라고 여겨지진 않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반복되는 주님의 질문과 답에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때로는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게 맞다라고 여겨진다면 여러분이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게 7장의 이야기라면 8장 이야기는 이렇게 적어놔 주시면 좋겠어요. 8장엔 우리가 늘 아는 대로 땅에 쓰신 글씨 그렇게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땅에 쓰신 글씨. 물론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오늘은 다른 주제를 한번 삼아보려고 땅에 쓰신 글씨라고 했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라는 1절의 표현을 보면 예수께서는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죠. 그리고 그 기도하러 올라간 사이에 이를 꾸민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밤에 한 여인 그리고 한 남자를 데려다가 간음을 하게 만든 거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좀 속상하고 답답한 건 간음을 해서 잡혀왔는데 도대체 남자는 어디 간 거죠? 간음을 어떻게 혼자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남자는 어디 도망갔는지 보이지 않고 여자만 잡혀왔다는 이거죠. 그러고 나서 그 여자만 죄인이라고 지금 데려와 있는데 그러면 유추해 봤을 때 한 가지밖에 결론이 안 나는 겁니다. 결국엔 누가 일을 꾸밀 때 이 남자를 꼬신 거구나. 그래서 이 남자를 통해서 이 여인이 죄를 짓도록 만든 거고 그리고 그 남자는 그들과 한 통속이니까 도망가게 만들어준 거죠. 참 나쁜 거죠. 제가 그런 얘기 감히 하면 그렇지만 어느 교회에서도 또 그랬는데 아니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여자만 죄인이에요. 그 남자는 버젓이 살아남아서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죄 없어 말한다면 그게 해결이 되나요? 그건 아닌데. 그렇죠? 이건 쌍방과실 아니에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엔 그때 당시에도 그랬던 거죠. 한 통속인 애들은 빠져나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만 정말 죄 없는 사람만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무전무죄, 유전유죄, 무전유죄인가요?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고. 그래서 옛날에 한참 이슈가 된 적도 있었죠. 어쨌든 힘없는 여인이 잡혀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행하는 여자가 잡혀와서 아마도 어느 정도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하고 나와 있었겠죠. 사람들의 손가락거리가 될 만한 상황에서 엎드려 있는 상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렇게 나의 눈으로 봤다라는 거죠.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 다음에 중요하죠. 당신은 무엇을 잣대로 판단하겠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쓰신 글씨에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기준을 정해놓으시면 될 거예요. 나는 어떤 기준으로 옳음과 그름을 판단하는가? 여러분은 어떤가 보세요. 첫 번째 이들이 제시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박 권사님 자꾸 돋보기 썼다 벗었다 하고 죄송해 죽겠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는가. 이게 대단한 장난질을 친 거죠. 첫째는 교회의 법입니다. 거기다 그렇게 적어놔보세요. 교회의 법, 신앙의 법. 당신 신앙의 법으로 다스릴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물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첫 번째 질문을 던진 건 그거죠. 지금 문제가 터졌어.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기준을 당신은 뭐로 삼을 거야? 그럴 때 첫 번째 건 교회의 법, 교회의 전통이었던 거죠. 모세의 전통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게 유대인의 법이고 모세의 법이고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럼 모세의 법대로 하면 너무나 당연히 이 간음한 여인은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돌을 들고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 상황이에요. 그 얘기가 5절이에요. 6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5절에는 모세는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이거 5절은 교회의 법, 신앙의 법, 모세의 율법이라면 6절의 고발 조건은 로마의 법이라고 적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당시의 시대 상황은 로마 식민지였다는 거죠. 로마 식민지라는 말은 뭐냐면 식민지가 된 민족들, 국가들은 스스로 체벌을 그리고 살인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스스로 법 집행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속국이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우들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꾸 이제 미국이나 일본의 속국으로 아직도 살고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게 미군들이 여기 와서 나쁜 짓을 했을 때거든요. 미군들이 무슨 해코지를 하고 가면 그들을 처벌하려면 우리 법으로 처벌이 안 돼요. 그리고 미국의 법으로 처벌하겠다고 데려가 버리던가 무죄 선고를 내려버려요. 심지어 얼마 전,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평택에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영수증을 찍으면 캘리포니아로 찍혀요. 영수증에. 대한민국으로 안 찍혀요. 영수증이 나오면 캘리포니아로 달러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살면서도 우리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죠. 자기들 법으로 사는 사람들. 예수께 고발한 조건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의 법, 당신의 신앙의 법으로 하면 마땅히 돌로 쳐야 되는데 유대인의 법으로는 살인을 하지 못하게 돼 있으니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돼 있으니 어떡할래? 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도 보통 그게 갈등이 돼요. 신앙의 기준으로 봤을 땐 잘못됐어요. 근데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땐 맞아요. 이럴 땐 어떡할 거냐는 거죠. 예전에는 그런 판단도 그래서 혼돈 가운데도 많이 했는데 주일날 출근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주일날 출근하는 게 맞냐? 아니면 주일은 예배를 드리는 반드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냐? 코로나 전에 이건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다가 누군가는 비난받기도 하고 욕먹기도 하고 누군가는 인정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혼돈 속에 있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지금 제시하신 제3의 법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 법이 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뭐예요? 선택하라 그러는 거죠. 너의 신앙이 맞냐? 아니면 로마의 법을 지킬 것이냐? 선택하라. 너 이제 걸렸어 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이에 일어나 이랬을 때 너희 중에 뭐래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뭘까요? 양심의 법 이렇게 적어놔 주세요. 만일에 신앙적으로 그리고 나라에서 정한 법, 그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양심의 법에는 크게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그 선택을 했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신앙으로도 그리고 사회법으로도 해결하지 못할 때는요, 그때는 내가 스스로 선택해야 돼요. 근데 내가 스스로 선택했을 때 그 선택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심각하게 많이 고민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중요한 건요, 그 선택한 후에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욕을 먹어도요, 욕을 먹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에 책임을 져야 된다면 그 책임을 질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게 양심의 법이에요. 세 번째는 그 다음에 후회하지 마셔야 돼요. 그게 양심이에요. 이건 신앙학은 좀 달라요. 나 스스로의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보통 이럴 때가 제일 많아요. 신앙의 기준으로 목사나 혹은 가르침을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제안을 드려요. 그거는 절대적인 법이 아니잖아요. 안 그러면 지옥에 보내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사회법과 부딪힐 때 나는 어떻게 할까? 그때는 양심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요. 후회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남에게도 선택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양심의 법이 최고로 옳다라고만 말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러자 예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얘기했더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렇죠? 양심의 법에 따라 그들이 판단했대요.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한 거죠. 스스로. 감당할 선택을 한 거죠. 신앙으로도 로마법으로도 걸리지 않는 스스로의 선택들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으려고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너무 중요한 게 있는데 다음 이제 뭐라고 돼 있죠?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거기다가 줄쳐놓고 별표해 주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믿어요. 혼돈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신앙적으로 지켜야 될 법인데 이게 사회법이랑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양심의 법에 따라 여러분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선택을 했을 때 앞서 말한 대로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후회하지 말아야 되지만 내 선택을 누구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른이 시작을 해요. 이 말이 멋있죠. 어른부터 시작해요. 돌을 들었던 것을 내려놓은 걸 젊은이부터 어린아이부터 내려놓은 게 아니라 어른이 먼저 내려요. 그게 어른인 거죠. 내 양심이 최소한 본이 될 행동을 한 거죠. 그리고 어른이 내려놓자 그 선택을 보고 젊은이들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누구의 양심에 따라? 자신의 양심에 따라. 교회가 만일에 이렇게 치리돼 왔다면 병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신앙의 법과 사회법이 부딪힐 때 우리는 신앙의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교회거나 아니면 사회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요하는 교회들을 만나왔어요. 그래서 그 절대적인 가치를 어기면 죄를 짓는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심판대 위에 올라간다고 얘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에 거리 끼면서도 그걸 따라왔어요. 이 얘기만 잠깐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번엔 넷플릭스에 굉장히 이슈가 될 만한 영상이 떠돌아요. OTT라인데 요즘 그게 MBC에서 이단에 대해서 다루었던 얘기인데 JMS라고 정명석이라고 생마라고 그래요. 생마. 이 세상의 여인 중에 10,000명을 자기와 잠자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교주예요. 근데 그걸 MBC에서 방송하려고 그랬더니 방송을 못하게 고소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법원에 올라가는데 기각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MBC에서 방송을 안 하고 넷플릭스라는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영상으로 그냥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1위래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봤어요. 근데 무서운 사실을 봤어요. JMS가 나오고요. 아가동산이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그 누구죠? 이재록스 만민중앙교회가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빠진 사람들의 고백이 무서워요. 틀린 걸 아는데 우리 목사님이 말하면 맞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하니까. 그러면서 어제 본 건데 되도 안 되는 장난질 치는 얘기를 했는데 빠진 거. 라스베가스에 가서 이재룡 목사가 이걸 땡겨요. 한 번에는 100만 원, 안 되면 200, 600, 1600, 한 번에 몇 천만 원까지 걸고 했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설교하는 게 영상으로 나와요. 내가 오죽하면 라스베가스에 가서 빠진 걸 했네요. 그게 말이에요, 장난이에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그 재정을 조금이라도 채워보려고 내가 그 라스베가스에 가서 다른 놀거리도 많은데 그거 안 하고 목사들과 같이 가서 그것도 내가 그걸 하고 왔다고 그걸 자랑처럼 얘기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거기에 성도들이 아멘 하더라는 거죠. 뭐가 된 거죠? 양심이 배제된 거죠. 사회법으로도 그건 잘못된 거죠. 교회법으로도 잘못돼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법이 그 교회법은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그걸 맞다라고 그 양심을 배제시켜 버리는 거죠. 근데요, 더 무서운 건 교회도 그러더라는 거죠. 나도 모르게. 교회법이요, 죄송하지만 이것도 잘못될 수 있어요. 지도자가 잘못 쓰면 교회법을 잘못 가르쳐요. 그래서 잘못 가르친 걸 잘못 배워서 그게 맞다고 착각하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의 양심이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라고 해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사회법과 반하는데 시키면 일단은 고민해야 돼요.
근데 사회법과 맞는데 아닌 것 같다면 내 양심에게 물어야 돼요. 그래서 아니면 안 하셔야 돼요. 그걸 젊은이들이 판단을 못하면 어른부터 시작해서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병이 안 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그 교회의 어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아닌데, 근데 우리 목사님이 맞다고 그러니까 맞겠지가 아니라 이건 아닌데,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부여된 거니 여러분이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내 선택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후회가 없어야 되고요. 내 선택을 그 누군가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 또한 새로운 제3의 법이 되니까. 그 법도 강요하시면 안 되고 나 스스로의 판단이 옳다고 여겨지면 그 판단대로 내가 책임지고 나는 그 자리를 떠나시면 됩니다. 얘기가 좀 길어져 죄송한데, 그래서 저는 교회 떠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 거 알아요. 교회를 배신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 어느 날은 잠시 그 교회를 떠나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왜요? 누군가가 정신을 차려야 되기 때문에. 무서운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 양심이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우리 다림목교회가 그 양심이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양심이 깨어서 건강한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어른을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혼돈됩니다. 도대체 이게 옳은 건가? 이게 맞는 건가? 그렇게 물을 때 내 양심이 대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저히 양심이 아닌데, 내 양심의 소리를 들었을 때 맞는 얘기가 아닌데 목사님이 말하니까 맞겠지. 아니, 그거 아닙니다. 사회법에서 그렇다니까 맞겠지. 그것도 아닙니다. 내 양심의 소리에 그 울림에 반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